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각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소년이 정성껏 나무를 깎아서 열심히 나무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잘 깎고 조각을 하고 그림을 넣고 돛대를 달고 여러 날 동안 한참 정성껏 나무 배를 잘 만들어서 이 배를 강에 띄우고 이 배를 쳐다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답니다. 근데 배를 띄워놓고 잠깐 방심하다가 딴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띄워놓은 배가 강으로 흘러내려가 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배를 찾으려고 아무리 강하구로 달려가도 도저히 배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소년이 하루 종일 찾다가 못 찾고 너무 속상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날 배를 찾았지만 배는 찾지 못하고 속상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시내에 나갔다가 어느 한 골동품 가게 유리창 너머로 세상에 자기가 만든 그 배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소년이 깜짝 놀라서 그 골동품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배 제가 만든 겁니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정성껏 만들었는데 잃어버렸었는데. 할아버지, 제가 이 배 주인입니다. 이 배 저에게 돌려주세요. 그래? 얘야, 미안한데 나도 이 배를 비싼 값에 주고 샀어. 너는 네 배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돈을 주고 산 거기 때문에 너에게 그냥 줄 수는 없다. 얘야, 미안한데 배 값을 내고 사야 돼. 소년이 여러 번 할아버지에게 매달렸지만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년이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이 배값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올게요. 절대 딴 사람에게 팔지 마시고 이 배는 제 거니까 저에게만 팔아 주세요. 그리고 여러 달 동안 열심히 소년이 돈을 모아서 드디어 그 배값을 채워서 다시 가서 자기가 만든 배를 다시 돈 주고 샀답니다. 자기가 만든 배인데 억울하게 돈을 주고 다시 삽니다. 그럼에도 이 소녀는 그 배를 안고 집으로 올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너는 이제 내 거다. 너는 이제 확실히 내 거다. 이제는 절대 너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래서 본래 너는 내 것이다. 근데 내가 다시 핏값을 주고 샀으니 다시 내 것이고 다시는 절대 너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는 그 순간부터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는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마귀가 꼭 책동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누가요? 마귀가. 이 악한 마귀는 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쉼없이 공격합니다. 이 마귀가 즐겨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인간을 속입니다. 유혹합니다.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은 죄를 가지고 인간을 협박하고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하나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나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죄악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만나러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셨지만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죄책감에 스스로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는다라는 겁니다. 자존감은 상실되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기 전에 스스로 먼저 죄 때문에 자신의 낯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나 같은 죄인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맞아요? 누구의 소리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속삭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불어넣어주며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한 자야. 너는 하나님을 떠난 자야. 그래서 너희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너희는 고개를 들면 안 돼. 안 돼. 틀렸어. 못해. 하지 마. 하나님은 너 싫어하셔.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기도도 잘 하지 않잖아. 너는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오니? 이거 다 사악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잘 보지 않는데 얼핏 드라마를 보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 유행하는 유행어를 하나 들었어요. 그런 얘기 하대요. 이번 생은 어차피 틀렸어. 이번 생은 포기하고 다음 생이나 잘 살 거야. 그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도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에게 생이 여러 개 있어요? 마치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생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이번 생은 틀렸어, 다음 생에나 잘 살아?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한 번의 인생이지 여러 번 인생,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거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 한 번뿐인 인생, 비록 내가 실수해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에라 모르겠다 다 집어던지고 다 포기하고 다음 생에나 잘하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6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던 여인도 만나서 너 어차피 틀렸다, 다음 생에나 잘 살아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여인아, 네가 주는 물은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부터 샘솟아서 너의 죄를 씻고 네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지금부터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다. 전도자로, 생명이 있는 자로 바꿔버리십니다. 주님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음 생이 아니라 바로 바다 건너 그를 찾아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빼서 그 귀신을 집어 던지고 그의 인생을 살리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비록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떠나셨어. 우리는 끝났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전의 죄악의 상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언 구원받은 상태, 이전 상태나 이후 상태나 전부 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들아, 내 백성아,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라는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악하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께서 잠깐 심판하실지라도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 강남에요. 한 식당가에 같은 업종에 3개의 식당이 나란히 서서 장사를 하고 있었대요. 장사가 잘 될 때는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오손도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잘 살았는데, 이제 경기가 나빠져서 손님들이 뚝뚝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음식값을 낮춥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집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바꾸었습니다. 강남에서 제일 싼 집. 그랬더니 많은 손님들이 첫 번째 집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 집에서 살짝 약이 올랐어요. 그 집도 간판을 바꿨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싼 집.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두 번째 집으로 몰려가요. 그랬더니 세 번째 집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 집도 간판을 바꿨어요. 뭐라고 할까요? 한국에서 제일 싼 집. 안 되겠다. 첫 번째 집이 간판을 다시 바꿉니다. 세계에서 제일 싼 집. 두 번째 집도 약이 올라서 또 바꿨어요. 우주에서 제일 싼 집. 세 번째 집이 간판을 바꿔야 되는데 우주까지 다 써먹었으니 이제 뭐라고 써야 돼요? 간판을 바꿨답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 골목에서 제일 싼 집. 안 재밌어요? 굳이 남들과 비교할 필요까지 없는데, 그냥 맛있게 만들면 되는데, 사람들은 늘 서로 경쟁합니다. 늘 서로 비교합니다. 비교 우위를 늘 따집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늘 서로 비교하게 하고 정죄하기 바쁘게 만듭니다. 마귀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 사람들의 가치를 따집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인물이 좋으냐 별로냐, 지식이 많냐 그렇지 않으냐, 권력이 있냐 힘이 있냐 힘이 없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떠나서 당신이 만든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 자녀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태양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태양의 온도. 학생들은 금방 맞출 겁니다. 표면 온도가 6,000도 정도랍니다. 흑점이 발생할 때도 있고 조금 떨어질 때도 있어서 평균 온도가 5,500도 이상 된다고 해요. 태양의 중심 온도 얼마일까요? 1,500만 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가 전부 다 지구로 오는 건 아니래요.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 도착하는 에너지의 양은 태양 에너지의 약 20억 분의 1. 20억 분의 1의 에너지면 엄청나게 조금 오는 거죠. 근데 그 20억 분의 1의 에너지가 지구의 모든 생물을 다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측량 불가. 섣부르게 마귀의 소리에 속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라는 어리석은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아끼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타지 않게 하리라. 왜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고 고난 가운데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임마누엘 하리라. 저는 예전에요 이 말씀을 정말 체험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MT 갔다가 물에 빠진 남자 후배, 저보다 등치가 더 큰 후배 건지로 들어갔는데 이 후배가 강해서 저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드는 생각이 죽었구나라는 거였어요. 죽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를 꼭 끌어안았던 그 후배가 갑자기 몸에서 힘이 스르르 빠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참 허우적대다가 간신히 강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둘이 살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후배가 저를 딱 붙잡는 순간 기절한 겁니다. 제가 후배를 때린 것도 아니고 뭔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를 붙잡자마자 기절해버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물 가운데서 저와 후배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후배가 저를 붙잡아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딱 때려가지고 기절시켰던 거예요. 군에 있을 때 한 번은요 데모 진압하는 데 갔다가 화염병이 날라와서 맞았어요. 그날 방독면도 안 썼는데 그냥 화염병이 제 얼굴 정면으로 맞았어요. 순간 신내 냄새와 피비린내 냄새가 쫙 나는데 그때 정말요 등골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소름이라고 해야 돼요? 그 막 찬 불이 쫙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에 제가 화염병을 맞았는데 화염병 불이 꺼졌어요. 화염병 신라에 불 붙여가지고 던지면 절대 안 꺼지거든요. 근데 제 얼굴에 맞은 그 화염병은 불이 꺼졌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는 죄만 짓는 어리석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깨끗한 얼굴로 설교하라고 그때 그 화염병의 불을 꺼주셨어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든지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며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 내 백성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자들은 아무도 해치거나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다 회복시킬 것이다. 오늘 우리가요 아무리 큰 타격을 입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한국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무너져도, 우리는 아무리 망해도,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욥이 다 망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시니 이전보다 더 강성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말씀의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강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서 살려가지고 이집트 왕자로 키우십니다. 근데 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 믿음과 신앙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보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준비되기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기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보고 계셨고, 근데 모세는 몰라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러다가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생각하시고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자존감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딴 사람 보내십시오. 그럴까요? 모세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몰래 뒤에 숨어가지고 몰래 포도즙 틀에다가 거기다가 곡식 조금 훑어서 먹고 살아가는 비겁하고 숨어있는 인생. 하나님 뭐라고요? 큰 용사야.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믿음도 없고요, 하나님 저는 겁 많아서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이적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겁 많은 속 좁은 찌질이가 기드온이었는데 하나님은 큰 용사요,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단 300명의 용사만 붙잡아가지고 미디안의 군사들을 다 깨버리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엎드릴 때 그런 생각 듭니다. 아유, 하나님 자신 없어요. 하나님 겁납니다. 하나님이 현찮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겁나다가도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듭니다. 언젠 내가 했나? 그죠? 뭐 언젠 내가 했나?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기회고 제가 현찮지만 하나님의 종이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뭘 겁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자들로 사랑하시며 택하셨는데 우린 자꾸 무너집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못해요. 기도를 안 해가지고 죄를 많이 져가지고 말이 둔해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다 핑계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지난달에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 자꾸 들은 생각이 교회 주변을 좀 이쁘게 꾸미고 싶어요. 저 사실 예전에 부목사 때는요 청년들 다 시켰고, 해남에 있을 때도 뭐 추리 하나 안 만들었어요. 게을러가지고 아내가 학생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다 했고 저는 시켜 먹기만 했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꾸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장로님들께, 장로님 우리 한번 좀 이 앞에 좀 장식해 보면 어때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또 젊은 집사님들께 부탁드려서 겁났어요. 전기를 어떻게 빼고 뭘 어떻게 하고. 어쨌든 같이 했어요.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어설프긴 하지만 이쁘죠? 어제도 밤에 제가 저기 운동장에 이렇게 가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 참 이쁘고 웅장한데 교회 주변에 이렇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으니까 참 너무 좋아요. 예쁜 교회인데, 뜨거운 교회인데, 은혜로운 교회인데, 그죠? 우리가 위축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데. 그래서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다른 교회들 안 봤는데요,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녁 때 되면은 제가 주변의 교회들 다 봤어요. 당진에선 우리 교회보다 이쁜 교회 못 찾았어요. 그죠? 서울 가도 우리 교회보다 이쁜 교회 찾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제일 뜨거운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뜨거운 교회입니다. 맞죠?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은혜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약속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제단입니다. 당진의 영계를, 민족의 영계를, 세계를 붙잡고 나아갈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더 큰 은혜를 강같이 바다와 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스크는 썼지만 또 다 집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래도 함께 한 번만 더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더 큰 은혜를 강같이 바다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를 만드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피로 다시 살리시고 은혜의 백성으로, 축복의 백성으로, 생명의 백성으로 세워주셨건만 우리는 자꾸 움츠리고 자존감 없이 우리는 약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강같이 바다같이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백성들의 영혼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열리는,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이 제단에 여호와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섬기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선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